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알고 깨달지만 막상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는 내가 깨달은 만큼 살아낼 의지가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아는 거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행하신 일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숨을 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을 통틀어서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 안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얻는 구원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찾아온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베게와 베나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어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시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산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정말 경험하고 사는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만든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 중에 평행선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선이 나란히 가는 거죠. 옆에 있는 선이지만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선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종종 하나님과 평행선을 걷는 신앙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 만나서 이루는 초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도 너무나 살아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되는가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고 또 삶의 변화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찾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 다룰 단어는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여리고까지 잘 걸어오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다 가까우자 제자를 시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맞은편의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근데 그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이제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가 물어요. 주인이 있어서 혹시 물어보거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그동안 잘 걸어오시다가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가? 그것도 말도 아니고.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스가랴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임하여지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왜 말이 아닌 나귀냐?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멋진 승용차가 아니라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티코라고 하는 작은 자동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 새끼니까 티코만 하는 겁니다. 왜 나귀를 타실까? 출애굽기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을 질문해 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나귀의 첫 새끼는 다른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리라라고 알려드리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그 새끼를 드리는데 나귀 새끼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드리기 싫으면 나귀의 목을 꺾어라, 나귀를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귀는 하나님이 정한 동물 가운데 부정한 짐승입니다.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이라고 정해놓은 거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러한 제물들입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를 할 때 사용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나귀 같은 이 부정한 동물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대신 양이 대신 대속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나귀를 흔히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 안에서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집이 센 그런 백성이라고 그렇게 참 야단을 많이 쳤어요. 목이 곱고 고집 세다. 그 나귀와 많이 닮았어요. 그렇지만 현재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딱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부정한 짐승이라서 어린 양 대신에 제물이 되지 아니하며 목이 꺾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살았을 때 실컷 일하고 짐을 날라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 나귀 등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어린 나귀는 이스라엘,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고집센 사람들을 상징하겠고, 예수님은 어린 양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귀 대신에 어린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안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그게 무슨 행인지도 모르는 거죠. 왜 나귀를 타고 가시냐나 지금까지 잘 걸어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온 몸으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구약에 말씀하셨던 예언들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냥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씩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내가 왜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의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살아간 삶을 이전처럼 살진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알고 살아간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어린 아기는 세상의 짐 대신에 예수님의 등을 업고 등에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낙이에요. 어쩌면 자기 등 위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에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살리는 그런 생명이고 기쁨이고 존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가장 세상 사는데 제일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은 불편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나귀에 대한 글을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눈이 따뜻한 어린 나귀야,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않길, 많이 뛰어서 다리 다치지 않길,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 할 임무가 있으니까. 눈이 따뜻한 어린 나귀야, 부르면 곧바로 쫓아갈 준비를 하렴.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 할 임무가 있으니까.
눈이 상냥한 어린 낙이야. 선택받은 이 자랑스러움으로 기쁘게 힘차게 나아가라.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 할 임무가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 미즈노 겐조가 쓴 이 시가, 어린 낙이라는 시가 세상 것으로 배탈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쓰시겠다 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런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 낙이 새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참으셨던 슬픔과 애통함으로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오늘 평화와 관련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가 감추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뜻이 원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화, 그리고 그 평화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영원롭게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게 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희망을 찾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그 근본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알고 깨달아지는 것은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은 참 연약한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희망이 뭔지를 정말 몰라서 하는 그런 행동이고 말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생명 되주시고 진리이심을 온 몸으로 드러내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닥친 모든 수많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여전히 나 안에서 일어나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삶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또 삶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내 등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을, 나를 존귀케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자체 이름이 평강입니다. 오늘도 평강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상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고 거부할 때가 많은데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한 행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